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주로 야곱의 아들들, 그 가운데에서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인 요셉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먼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서 인생이 잘 풀리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연약함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요셉에 대한 편애로 나타납니다. 요셉을 편애한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요셉은 형들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어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막내, 그 또 늦둥이 막내 혹은 이렇게 아래 아이들을 이제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더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요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뭐 형들 누나들이 혹은 뭐 언니 오빠들이 어린 동생을 또 정말 예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나이 어린 동생을 예뻐하는 걸 형들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형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이렇게 촉발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한참 어린 동생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색동저고리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건 그 사람은 이곳에 있는 모든 일꾼들 혹은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어린 요셉에게 형들과 달리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역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안에 어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렇게 장자로 세우려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잖아요. 오늘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뭔 뜻일까요?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역을 계승시켜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확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을 본 형들은 한참 나이 어린 요셉을 아버지가 후계자로, 나아가서 나이 많은 형들의 관리자로 세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요셉에 대한 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편협하고 또한 이런 편협적인 사랑이죠. 이러한 편애는 가족들 안에, 형제들 안에 비교를 낳게 되고 이런 가족들 사이에 균열을 만듭니다. 나아가 그런 아버지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과 기대가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들 요셉을 도리어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과 기대, 부모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물론 이상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아예 내팽개쳐 버리고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에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어떤 기대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자녀를 올바르게 만들고 자녀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과 그 열심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는 장자 계승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정해진 사람의 방식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번의 꿈을 주셔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꿈은 단순히 요셉이 잠을 자다가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실지를 보여주는 비전이었습니다. 6절,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꿈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교훈합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실지를 보여주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먼저 이 꿈에 관하여서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쥐어짜서 자기 지혜로 뭔가 목표나 어떤 목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뭔가 계획 세웁니까? 혹은 뭔가 막 준비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 동일한 의미의 꿈을 2번 연거푸 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2번 연거푸 꾸었다. 바로가 2번 연거푸 동일한 의미의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2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2번 연거푸 꿨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학교 때 자기 장래희망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 쓴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꿨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 되려면 또 코스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법대나 정치외교학과나 어디를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문 비서관이 되고, 뭐 쭉쭉 코스가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또 이것을 실행해야겠다 이렇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몰렸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그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요셉이 한 전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야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학교 교육이라는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니까 높이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 가서도 요셉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뭔가 꿈을 꿨고 요셉이 뭔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요셉이 스스로 준비해 갔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붙잡았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